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희 인생을 흔들지 않게,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진리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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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하는데 호산나의 의미가 뭐라 그러죠?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입니다. Save us. 호산나. 이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그 찬양을 하던 중에 응급실이 생각이 났어요. 응급실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실 이건 부조리인데 응급실에 병원장님 아는 환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환자가 처음에 어떤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문간에 앉아 있는데 병원장님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라고 해봅시다. 안신기 씨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안신기 씨 어디 갔나 안신기 씨. 그리고 이제 저 문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저를 데려다가 얼른 오시죠. 그리고선 이제 제일 좋은 자리에 그렇다고 요즘은 있는 환자를 치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침대를 창고에다 꺼내가지고 눕히죠. 왜? 원장님이 찾으셨으니까. 여러분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가 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나를 누가 구하러 오셨냐면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구하러 오신 거예요. 구하러 오셔서 뭐라고요?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안신기 어디 갔어? 누가?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구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그 기분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따가 한번 해볼까요? 나무현 형제 이따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찬양 우리 이 바이올린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요. 이 찬양 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죠?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늘도 우리 그냥 이 찬양으로만 해도 사실 은혜는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 생각해 봐야 하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제가 이제 미국서 4년을 살았는데요. 대개 미국서 살면 그런 일들을 하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뭘요? 횡단 여행. 그죠? 이제 미국 전 동쪽에 살았으니까 한번 쭉 가로질러서 횡단 여행을 한번 해야지 하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휴가 때 어디라도 좀 가볼까, 그 유명하다는 요세미티라도 한번 가볼까, 그랜드 캐년이라도 한번 가볼까 했으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목사 아들로 태어난 배경 때문에. 전도사가 짐을 싸가지고 2주 동안 예를 들면 휴가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 이게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세탁소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쉽게.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남자니까 자동차 좋아합니다. 저는 이 고백할 때마다 부끄러운데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랜드로버라는 차 아십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언제 타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서는 벤하고 저희 형님이 물려주신 12년 된 캠리를 타고 다녔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보스턴은 눈이 많이 오니까 사륜구동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뭐 차 사줄 돈도 좀 보내주겠다, 사륜구동차를 사라, 그러면 사륜구동차.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랜드로버를, 제일 싼 랜드로버를 보니까 한 몇만 불쯤 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차 딜러가 저 콧대가 세가지고 전화 일을 해서 직접 예약을 하지 않으면 뭐 브로셔도 안 보내주고 그렇더라고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여보, 눈도 많이 오고 남들이 자꾸 사륜구동차 타려는데 어떨까? 근데 아내가 웬일인지, 그래, 우리가 뭐 그거 못하겠어. 성령이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돈도 마련이 됐고 이제 난 차를 산다. 이제 몇 번 확인했어요. 아내가 뭐 괜찮대요. 그러면 이제 내일 딜러샵에 가는 거예요. 드디어 제일 싸지만 랜드로버, 내 생에 언제 타보겠어요. 한국에 가면 탈까 못 탈 것 같으니까 이제 타봐야지. 그리고선 이제 내일 딜러샵에 가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내가 제 귀에 하는 말이, 여보, 전도사가 랜드로버를 타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처럼 아내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그 한 달 동안 그 꿈꾸다가 그때 왔던 자동차 값은 생활비로 넉넉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여행을 못 다니고 하니까 미국 횡단 여행을 내가 우리 끝나고 한국 돌아가기 전에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켰어요. 그리고서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돌아오기 전에 LA를 이제 잠깐 갔습니다. 거기 또 우리 아는 분이 계셔서 LA 갔더니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좋은 교회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마리너 교회, 무슨 뭐 LA 뭐 수정 교회, 뭐 할 수 없더라고요. 무슨 거기는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뭐 디즈니랜드 같은 건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수정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수정 교회 아시죠? LA 그 크리스탈 캐서드랄인가 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오래전에 졌죠. 오래전에 큰 돈을 쳐가지고 갔더니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그 유리로 된 그 건물이 지진 강도 8을 견딜 수 있게 뭐 굉장해요.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하고 그 건물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야, 굉장하다, 굉장하다. 오늘 제가 길게 시작했지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죠.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와, 선생님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and what magnificent buildings. 선생님 이 빌딩 좀 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2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그 성전 뜰이 사이즈를 보니까 이 성전이 전체 예루살렘 시가지 한 6분의 1 정도 됐다 그러고요. 성전의 뜰의 크기가 360 곱하기 한 440m 정도 됐다 그래요. 제가 축구장, 국제구역 축구장을 봤더니 이게 64 바이 110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충 따져보니까 한 20배 정도 된 크기예요. 엄청난 크기죠. 높이도 60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여기 46년? 아니, 그때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AD 70년에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계속 성전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 아합 임금이 그 건축하는 왕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헤롯 왕이 건축하는 왕이었던 거죠. 야, 이 제자들이 탄성을 치는, 야, 선생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역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지금 이 돌들을 향하여 굉장하다고 말하느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은 AD 70년에 이루어지죠. 완전히 회파됩니다. 완전히 부서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시작을 하면서 이 시작 부분에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잖아요.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여기서 와장창 하는 소리 지금 여러분 안 들리세요? 어떤 교회는 교인이 목사님과 함께 싸움이 나면서 그 교회가 가졌던 그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서 지금 200억인가 경매에 나오고 몇십억, 몇백억 하는 건물들이 다 교회로 지탱을 하지 못하고 팔려나가는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수종교회 아시죠? 수종교회가 2010년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사역팀이 뱅크럽이 되면서 파산이 되면서 2011년 11월 달에 570만 불인가 해서 천주교에 팔립니다. 이슬람교에 팔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천주교에 팔려서 지금은 천주교 성당이 됐습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성전에 관한 것은 이미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할 때 그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지만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다 설계도 주시고 다윗이 그 재료 다 준비하고 나서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언약 관계 가운데 신실하면 너희가 내 안에 이 관계 가운데 신실이 있으면 나는 영원토록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내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있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이름을 거둘 것이다.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라고 손가락질하며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에게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성전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들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성전 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시스템, 이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에
놀라고 압도당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흐트러뜨릴 거야. 왜? 그 안에 진짜 성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신실하게 살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읽을 부분이지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란 뜻이죠.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요한이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는 이 거한다는 이 그릭 말이 스케이노라는 뜻인데, 이 스케이노라는 말은 장막을 펼치다라는, 장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쉐카이나하고 다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태버네클드 됐다는 말이에요. 장막을 펼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교단도 교파도 체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숨 쉬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그렇게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면 주님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건물에 모여서 사람의 가슴을 치고 울리는 감동적인 행사를 치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했던 것 같은 찬양팀이 있겠어요? 물 흐르듯 흐르는 예배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곧 교회고 성전인 거죠. 에베소서 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간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때 깨뜨릴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깨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진단과 치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답지 않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이건 암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암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발생했지만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는 깨실 겁니다.
흔드실 겁니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성전인 거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이렇게 마주보고 바라보시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고 계세요.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소위 핵심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 그날이 언제 옵니까? 징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을 여쭙니다. 때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 그 때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그 때를 알고 싶잖아요. 정답을 알고 싶죠. 시험 볼 때 늘. 그죠? 아니시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렇다고 표현할 때인데 제가 기다리질 않았군요. 근데 제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은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선생님, 주님, 역사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역사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전히 완성하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날은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을 향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그저 앞가림하고 오늘 내 필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미혹한다는 말이 바른 길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단인 거죠. 뭐 이단하면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뭐가 있어요? 신천지, 또 요즘 문제되는 구원파, 또 JMS, 또 통일교,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모시는 하나님의 총회교회인가 하는 이 이단들 굉장히 전도에 열심인가 아세요? 이런 이단들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숨겨진 이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 이단은 무엇일까? 이런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살겠어? 현실을 좀 인정해야지. 저는 이게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단은 뭘까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빚어지기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죠? 야, 거긴 가면 교회 예배가 좋대. 야, 거기 가면 그 찬양이 좋대. 야, 그분 진짜 내 마음에 들더라. 그 목사님 설교 내 마음에 좋더라. 라고 정함이 없이 이리로 저리로 다니는 거예요. 정함이 없이.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이단이 있다면 정함이 없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 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일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시편 78편과 이 하박국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함이 없이 신실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태도,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것도 조금 발을 걸쳐놓고 여기도 조금 발을 걸쳐놓는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오늘 복음의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거죠.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는데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내가 저는 뭐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5월 9일 날 아내를 만나서 6월 28일 날 결혼하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여보세요는 아니고, 동현 씨, 이제까지 우리가 따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질문을 했어요.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아내도 한 거죠. 그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럽시다. 긴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럽시다. 그리고 밥을 먹고 바깥을 나오는데 이 여자가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야, 그때 느꼈던 전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확정된 마음이죠. 정한 태도예요. 그전에는 서로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괜히 손금 봐주겠다, 자기가 수지침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좀 주물주물한 적이 있어요. 아내에게 질문하진 마세요. 제 해석이니까. 그러나 결혼하기로 확정한 그 순간에 팔짱을 탁 끼는데 마음을 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확정된 마음, 정함이 있는 태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게 없잖아요. 성경엔 보면, 제가 아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제 딸 이름을 에스더라 그랬는데 너무 옛날 이름이라 싫어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결정이 무슨 결정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야.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것입니까? 전능하시니가 내 위에 임할 것일 텐데 네가 그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이제 미혼모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 오명을 쓰게 될 거라는 것인데, 마리아가 뭐라고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잖아요. 이 정함이 있는 태도 말이죠. 이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우우 다니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할 이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정함이 있는, 예수님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지조 있는 고상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 못 지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나는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로 배반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실패 안 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탈 때 내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조차도 다 아시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함을 가진 태도, 결정된 마음, determined spirit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태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단 말이죠. 주님과 팔짱 딱 끼는 태도 말이죠. 내가 주님 것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로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마주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이단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난리의 소문이 끝나지 않을 거고, 재난이 일어날 거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거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이 끝날의 얘기로 들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끝은 언제 오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이 되어야, 선포될 때 진짜 끝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존재라 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존재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셨어요. 결정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그 미래를 오늘 내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사형리를 전하고 그가 영접기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필요하면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을 항상 전해라. 그러나 필요할 때면 말을 해라.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복음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시는 그 삶의 축복을 내가 누려라. 그러면 전도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말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이 말은 선포된다는 뜻이고, 선포된다는 말은 이 메시지의 주인이신 자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만국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그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 복음의 메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갖기 원하십니다. 그 삶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신 거죠. 고난이 기다릴 거야.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공회에 끌려갈 거고,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런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그런 고백을 우리 목회자실에서 했는데, 왜 따뜻한 메시지가 안 나올까? 왜 자꾸 속상한 메시지가 나올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반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반열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이 목사 목 놓아 외칩니다. 진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AD 30년경에 교회가 탄생해서 20세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순교한 사람의 숫자보다 20세기에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요즘은 현대화됐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순교자가 없겠지? 아니, 옛날보다 줄었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20세기에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지난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지금도 해마다 16만에서 17만 명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처럼 선교하러 가셔서 순교한 사람은 몇 %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하셔야 되고요. 그 질문 하시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 겪을 겁니다. 그 어려움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경험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번 이 결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결정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이 결심 오늘 하고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정된 마음에서 한 발자국도, 아니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오명을 뒤집어 쓰셨잖아요. 최근에 그런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수치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는 R.T.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R.T. 캔달이라는 목사님은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에 이어서 25년 동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런던 시가지에서 노방전도를 하십니다. 이게 그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국의 지성들이 다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영국의 지성들이 다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 한다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채통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노방전도 하시는 분을 이 설교자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지금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저기 3명의 청년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가다가 그 청년 앞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캔달 목사님이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 가서 말씀 전하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뒤로 한 채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듣습니다. 가다가 또 한 사람 만나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금 저기 저 모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그리고 사람들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과정을 겪어가는 중에 그분이 깨닫는 거죠. 나는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한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의 목표는 훌륭한 신학자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돌아와서 이 불꽃을 붙이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노방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수치를 당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연히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피해서 또다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 앞에 마주설 것인가, 오늘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피해 도망간다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라고 불리우는 공동체에 속했을지라도 언젠가는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누리는 어려움을 겪기로 결심한다면 우리에겐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화려한 세상에서 이름을 얻지 못하더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은 이제 그 완성을 향하여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듯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되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확정된 스피릿, 확정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나 눈에 보이는 모습에 우리로 현혹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를 맞추려고 내 생각을 따라 주장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주님께 드려진 마음, 확정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저주저 했던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것 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 주셔서 그 한 가지 마음, 그 고운 마음, 그 순결한 마음, 그 순결한 신부로 세상을 사는 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사는 방법인 것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지조와 정절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